자, 오늘 우리 출애굽기 5장 말씀 그리고 오늘 6장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장을 볼 텐데 먼저 우리 5장 앞부분을 조금 읽어보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로 해서 4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먼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파송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오죠. 모세로 하여금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그 말씀이 뭐냐면 1절에 우리 이제 나오는 말씀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많은 마음의 번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디 가셨는가, 우리를 잊으셨는가,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시는가, 뭐 이런 많은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보았는데 앞에서도 3장부터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는 좀 반응이 좀 미직지근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예,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질 아니하고 이런저런 많은 핑계를 댑니다. 그 3장부터 시작된 모세의 핑계가 6장까지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8번이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제 이런 걸 보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대는 모세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린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모세의 입장도 좀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에다 파송하는 겁니까? 바로 왕. 과거에 모세는 바로 왕으로부터 도망 나왔잖아요. 그런 입장인데 이제 바로 왕 앞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것이 쉽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여기 출애굽기 4장 지난번에 우리가 본 그 말씀을 먼저 보면은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제 이때는 이 말씀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지 바로에게 직접 들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보고 야 너가 그렇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장에 와서 결국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런저런 많은 핑계를 댔지만 결국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갑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 같아서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죠. 나 거기 가기 싫은데 내가 가서 잘 할지 못할지 참 그것도 의문인데
내가 어떻게 거기 또 가나? 아마 이런 많은 번민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의 행동에 자기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이 갈림길에서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그런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것을 보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의 음성을 쫓는 그런 모습,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계속 육신을 쫓을 것인가 영을 쫓을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육신을 쫓으면은 죽을 것이다. 이거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즉 영이 승리하게 하면은 산다. 육신과 영의 갈림길에서 영을 쫓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너는 산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앞에서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결국은 애굽의 그 장자를 죽일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바로에게 가서 하라라고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장 1절 보니까 가자마자 하나님이 너 애굽의 모든 백성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런 말씀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냥 무작정 가자마자 심판 내리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일정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회개하고 그가 돌이키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어떤 시간을 주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만한 그런 시간을 주신 거다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도대체 노아가 누구에게 의를 전파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거죠. 방주를 지으면서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전했다라는 의도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순종치 아니한 걸로 우리가 보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그 기간이 120년이다 해서 방주를 지을 동안에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 차원으로만 계산하지 말고요. 그 기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다리는 참음의 시간이었다라는 걸 또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의 멸망, 우리가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남유다도 586년에 멸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돌이키게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제발 하나님께로 나와라.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이스라엘이 됐고 또 배역한 유다가 됐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멸망의 날을 작정하셨잖아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방 오지를 않는다고요. 그 시간,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즉,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듣질 아니하면 그때는 심판이 임하겠죠. 지금 이제 바로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바로가 듣질 않죠. 성경에는 계속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안 듣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 끝이 되었건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듣질 아니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서 보존하여 두셨다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다분히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없이 지속되는 건 아니다. 반드시 그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걸 이제 보았는데, 절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절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절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절기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실상 이때 지금 출애굽할 이때에는 그들이 절기가 어떻게 될 건지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그 절기의 내용은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켜라. 그때 7가지 절기가 그들에게 이제 있습니다. 그 7가지 절기는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단계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7절기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의 그 모든 역사가, 그 6월절이 시작이라면 초막절은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라면 초막절은 마지막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단계로 역사하실 것인데 이스라엘은 아직 그걸 몰라요. 어떤 절기들이 있을 것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바로요, 당신은 이스라엘을 여기서 내보내라. 지금 이렇게 모세가 바로에게 전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로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말고 7장부터 해서 10장까지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아주 강하게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너가 안 보내느냐? 그러면 너한테 이 재앙이 갈 거다. 그리고 또 내 백성을 보내라. 또 안 보내느냐? 그럼 이제 더 큰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계속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이 단계별로 해서 10번이나 바로 왕에게 이르는 것을 봅니다. 그 목적이 뭔데요?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안 보내니까 너에게 재앙이 가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아주 얼마나 확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이스라엘만 애굽에서 건질 때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실 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강한 말씀으로 사단에게 선포하셨을 거예요. 너 내 백성을 보내. 이렇게. 우리는 사실 그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런 말씀으로 날 구원하시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사단에게 강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사단의 권세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 여호와가 누구관데 바로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은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바로 왕이 지금 그 대표적인 말을 했습니다. 때문에 무지라는 것,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죄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내시는데 그게 뭡니까?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심판이 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각, 그 마음을 주셨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왜 이 바로왕 같은 마음을 내가 갖고 있었다라면 지금도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만일 나도 그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면 내 입에서 무슨 찬송이 나옵니까? 내 입에 무슨 소망의 말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 수 있는 자, 그 지각을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받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관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후에 그 바로 왕에게 떨어지는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결국 무엇을 증거하는 재앙인가? 여호와가 이런 분이다 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야, 너가 처음 첫 마디가 여호와가 누구관데 내가 그의 말을 듣느냐 라고 그렇게 네가 무시했던 그 여호와가 바로 이런 분이야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는 거예요. 결국 바로 왕은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나중에는 정말 끽소리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대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뭐냐면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목적, 근본 이유 이런 걸 우리가 말할 때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1차적인 목적지는 시내산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그 가나안 길이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저 홍해를 건너서 멀리 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시내산으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시내산이 결국 하나님이 목적한 곳이 아니라면은 그냥 거기 지나쳐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친 것이 아니라 거기서 1년 동안 머무르게 하십니다. 그 1년 동안 머무르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의 제도를 주시고 하면서 결국은 그것이 뭘 뜻하는 거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떤 방법 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 앞에 1년 동안 거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것을 다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믿음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앞에서 4장 23절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죠. 나를 섬기게 하라. 그리고 이제 이후에 7장 16절에도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아까 말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킨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1절에서 바로 그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라고 말씀했죠. 바로에게. 자, 그런데 이제 1절에서는 절기를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3절에는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좀 약간 다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그 생각도 좀 해봄직합니다. 절기는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 모든 절기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모든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예요.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가 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경륜을 나타내는 절기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희생을 드린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려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 아래서 다 죄인입니다. 다 사망 안에 있습니다. 다 심판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희생을 드린다라는 것은 곧 그 심판에서 또 그 사망에서 건짐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비로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우리가 광야에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그냥 거저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하나님께 갈 수가 있구나. 이런 말씀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아까 3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드리지 아니하면은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 그 말이 뭡니까? 그냥 가면은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제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오늘 4절 말씀 보자 합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와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4절과 5절 요 앞에 이제 역사 이런 말 나옵니다. 역사.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또 5절에는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예, 역사. 이 역사가 무슨 역사입니까? 바로를 위한 역사잖아요.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킨 역사가 그거잖아요. 바로를 위한 역사.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함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바로는 자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일을 못하게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 즉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목적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무엇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지금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예.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 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뭔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이전에 세상 일을 하던 것과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 애굽에서 바로가 시키는 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저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그 일을 해야 될 것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결코 그냥 놔두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목적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은요, 누군가가 자기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기만 하면은 그걸 방해하기 위한 온갖 수작을 다 부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게도 그 많은 고역을 더 시키면서, 아니 벽돌 만들 때 짚을 일부러 주지 않고 너희들이 가서 스스로 주워서 해라. 그러면은 더 일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똑같이 만들어라. 그 수요는 조금도 감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짚을 또 주워와라, 또 그걸로 벽돌을 만들어라 하니 더 힘든 거죠. 이전보다. 이전에는 그래도 짚을 주면서 벽돌을 만들어라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사단이 그 일을 한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 즉 바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뭔가 잘못 알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이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뭔가 일이 힘들어지면은 그 힘들게 한 그 직접적인 대상자를 보질 못해요. 지금 바로가 지금 그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또 바로는 사단의 권세이잖아요. 그럼 사단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무지죠. 자,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을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도요,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보다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이 고난, 이 박해, 바로 이런 문제로 지금 마음이 거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알았는데 왜 하나님 잠자코 계십니까? 이스라엘로 왜 고생하게 하십니까? 지금 저들이 저렇게 고난당하는 걸 보지 못하십니까? 이런 의도로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말하자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죠. 이것이 최후의 반항이다. 사단은 자기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사단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어떤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말할 때에도 그런 얘기잖아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런 말을 해요. 때가 이른다는 말은 자기들이 정말 마지막에 그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걸 사단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자기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귀신을 쫓아낼 때는 아직 그때가 안 됐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그 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사단은 자기 때가 다 됐음을 알 때에는 그 마지막 반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자기들이 활개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마지막까지라도 하여튼 가서 모든 그 심수를 다 부려야겠다. 지금 그 의미로 그들이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지금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은 반드시 회방을 놓을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지금 사단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게 어떤 화가 임한 것 같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까 사단이 저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사단이 발악하는 것은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발악을 하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6장으로 좀 건너가겠습니다. 6장. 이제 하나님은 앞에서 5장에서 모세가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왜 구원하지도 아니하면서 저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일종의 원망을 토로했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장이라도 크게 이렇게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법한데도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징계하시기보다는 뭔가 그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말씀을 오히려 주십니다. 그것이 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 결국은 내가 내 계획대로 역사할 것이니 너는 담대하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지금 사실 불안했거든요. 왜 하나님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불안했는데 하나님은 일일이 모세가 한 말에 일일이 대꾸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라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아무리 무슨 방해를 한다, 무슨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사단이 무슨 방해 공작을 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아무리 활개친다고 해도. 그래서 잠언서 21장 30절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동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비록 지금 사단의 어떤 권세가 역사해서 내게 큰 어떤 압제가 들어오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있고 그런 때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걸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시편 46편입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언제 만나요? 환난 중에. 근데 환난이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에 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죠. 믿음의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더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말이 뭡니까? 요동하지 마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는 그냥 가만히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는 그냥 나를 믿고도 있으면 돼. 그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는 믿으면 돼. 그러니 요동하지 말라.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이제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려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지금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압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얘기. 우리 창세기 우리가 할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는 내 부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부친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나중에 요셉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게도 계속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은요 어떤 민족이냐 하면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상속한 민족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유업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유업을 이스라엘은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자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자꾸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출애굽을 하는 목적이다라는 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여기서 선포하시는데, 사실 과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조상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상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이미 여호와가 하나님의 호칭, 즉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4절에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이삭에게도 보십시다.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야곱의 경우 32장 9절입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니까 아니 이미 그 조상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말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몰랐다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그래서 3절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건너뛰었지만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절과 5절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언약하셨죠. 이삭과도 언약하셨죠. 야곱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언약이 그대로 유효하게 하시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는 언약을 하셨지만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그 시간이 안 됐으니까. 그들은 그 성취된 것을 보질 못하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때에 와서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약속이 지금 성취되는 시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로 나타내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로라 계속 지금 6절, 7절, 8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제는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만한 그 어떤 것을 보여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곧 출애굽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문제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루신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이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그 분을 잘 알죠. 1800년대 사람인데 그가 이제 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그분은 뭔가 이렇게 어떤 걸 해설할 때에 그 숫자적으로 뭐 7단계로 뭐 이렇게 나누고 그런 걸 잘 하셔요. 그런데 여기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첫째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낼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로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넷째로 너희로 내 백성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다섯째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섯째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여기 이제 8절까지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 7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약속으로 주어져서 그것이 응해진다. 바로 그렇게 그 약속을 응해지게 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응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라. 그리고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실 때 이 7단계를 우리가 생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한번 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6절 여기부터 보면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희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여기서도요 7단계로 해석이 된다. 그 약속이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첫째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 두 번째로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이 약속.
또 세 번째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의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네 번째,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섯 번째,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섯 번째,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리고 일곱 번째, 내 언약은 내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새 언약이란 말씀을 하신 대목이 나와요. 예레미야인데 31장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7단계로 그 약속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둘 것이다. 둘째로 내가 나의 법을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셋째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넷째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다섯째로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여섯째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일곱째로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으로 약속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꼭 그렇게 7단계다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신실하게 응하게 하시는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런 말을 할 때에는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꾸만 어떤 기적 같은 그런 증거들을 그들은 요구합니다. 내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그걸 봤다. 내게 어떤 것이 느껴졌다. 이런 체험을 자꾸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랬거니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면 나에게 그 약속의 성취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확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11절 여기 들어가서 애굽 왕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사실 이 말을 하게 모세가 감히 그 애굽 왕 앞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두려운 문제입니까? 잘못하면 거기서 죽음 당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왕이 그냥 심술이 났고 저 모세가 왔네? 야, 저놈을 당장 잡아서 죽여라.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모세는요, 바로 왕 앞에 가서 간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라고 선포하라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여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 믿음으로 오기를 그냥 애걸복걸 간청을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저가 받을 만한 마음이 있으면 받게 하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돼요. 여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바로 그 담대함을 나타내면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12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모세는 또 마음에서 뭔가 미심쩍은, 뭔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니, 지금 몇 번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거 알고 계셔.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예. 하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도 모세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그대로 또다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나 못하겠습니다. 나 두렵습니다. 나 그거 하기가 내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별 핑계를 다 댔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는 아니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시는데 모세가 아무리 거기서 나 못합니다라고 말한다라고 그게 맥혀 들어갑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혈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과연 어느 혈통으로 나온 존재냐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의 그 혈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가 있고 그리고 그 레위의 아들 중에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또 그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 중에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그 아므람의 아들 중에 바로 모세와 아론이 온 겁니다. 그러니 레위부터 시작해서 레위, 그 다음에 고핫, 그 다음에 아므람, 그리고 모세와 아론. 그러니까 4대가 된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4대 만에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4대가 지금 된 거고 그것이 응해질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너를 보내서 이렇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그 이제라는 즉 때가 됐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그대로 지금 응하는 겁니다. 그럼 왜 레위부터 일대를 잡아야 되느냐? 레위 때 레위가 애굽에 갔거든요. 물론 야곱도 갔어. 근데 그때 야곱하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다 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레위가 그때 애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첫 일대고 레위의 아들이 2대 또 손자가 3대 그리고 증손자가 4대 증손자가 바로 모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 나오는 겁니다. 약속대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6장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고하라. 예.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 지금 앞에서도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은혜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너는 바로에게 내가 내게 이른 말을 다 전하라. 다 전하라. 그런데 모세는 그 특유의 불신앙을 또 표출합니다. 그것이 3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예. 모세가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히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것. 사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세는 어찌 보면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요동치고 있는 그 어떤 의미 아닐까요? 우리 마음에도 얼마나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만 뭔가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게는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러고 뭔가 주저주저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는요, 지금까지 이제 8번이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8번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8번이 아니라 80번도 더 될 거다라고 생각되져요.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수단을 의지하고 내 손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러니 우리는 사실 모세를 비난할 자격은 없어요. 모세가 그렇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예, 하나님,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연약한 모습에서 건져내시고 모세가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자, 오늘 출애굽기 5장, 6장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